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28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43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에 사랑하는 제자였고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들을 한 절 한 절 담아서 어찌 보면 바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적어간 말씀이기도 하면서 결국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면서 매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서신을 쓸 때 대부분 편지라고 하는 형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편지 형식을 갖추어서 썼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할 때에 어떤 정형화된 형식을 빌어서 편지를 쓰듯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맨 먼저 쓰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밝혔고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하면서 편지의 내용을 적어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안부 인사를 물으면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리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어찌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디모데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말 바울의 비장함이 숨겨져 있다는 것 혹시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나는 사도된 바울이야, 난 디모데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바울이야 라고 쓸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비장함과 선포에 가까운 말씀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살면서 동시에 주님의 말씀, 이 복음과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 2024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직분을 맡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이런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아니 내 자신 스스로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많이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도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어느 누구가 당신 사도야?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세운 거 아니고 저 사람이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이 시대 2024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교회의 직분을 맡겨서 세우신 자로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직분이 무슨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기 위한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내가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내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지 내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내 뜻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하고, 내 뜻과 내 마음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노력 가운데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즉, 결과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 모든 방법,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절 말씀 중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직분, 사도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약속받은 귀한 직분이며 내가 내 생명을 다하여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생명을 이루는 것이며 생명을 전하는 것이며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직분이며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며 생명이 있는, 약속이 있는 이 직분을 우리는 쉽게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안 하면 말지 뭐, 내가 이 세상에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아이고, 내가 이거 하면 말지 뭐, 당장 오늘 먹고 살만한데 뭐. 때로는 이 사명이나 직분을 회피해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눈에 복이 넘치고 돈이 들어오고 막 내가 잘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직분, 사도, 사명,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직분, 사명, 사도, 부담감입니다. 나는 그 부담감으로부터 회피해버리고 싶고, 나는 그 부담감으로부터 멀리 달아나고 싶고, 그 부담감은 다른 사람만 가지면 되고, 핑계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 탓합니다. 그 사람 탓합니다. 저 사람 탓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 직분, 사도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방금 본문에서 말씀했다고요? 맞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의 직분과 사명은 반드시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본질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물질, 복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건강의 복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채우시고 부어주시겠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하라 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생명을 약속받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 생명이 있는, 생명의 약속이 있는 귀한 직분입니다. 권사님, 생명의 약속이 있는 귀한 직분입니다. 집사님, 생명이 약속이 있는 귀한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뜻과 비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생명의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받은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여러분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내게 주실 그 금멸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성도, 우리의 귀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분 감사로 받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과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